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이 어느새 왔습니다. 1월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1월은 첫 출발인데요. 첫 출발 잘 하셨습니까? 작심삼일이 되고 있지 않은가요? 새로운 결단을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힘차게 여러분들과 제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따라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느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동역의 원리로 견고하게 세워가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역의 원리.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는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은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동역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동역이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이 동역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동역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려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원리를 갖고 믿음의 원리에 적용시킬 그런 잘못된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공동체가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원리를 믿음으로, 영적인 원리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믿음의 공동체에 보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떠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큰 줄기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 복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회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전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교회 부흥, 사람들을 세우는 것, 사람들을 생명가로 인도하는 것, 이거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이거를 주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믿음을 부어주시고 만나게도 하시고 기회도 제공하시지만 우리가 가만히 뒷짐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가르치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런 기반 위에서 어떻게 동역해 나가야 될 것인가?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또요, 동역은요, 성도들 간에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교회와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떨어져 있어갖고 내가 하나님과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난 동역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며 주의 사람들과 동역하며 교회와 동역해 나갈 것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동역이 안 되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이 동역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동역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대요. 여러분들 교회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하는 행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는요, 연합해서 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다른 교회와 1년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됩니까? 다 각자 각 교회들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이 LA 지역에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는요, 연합과 동역이 정말 희박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요, 저 멀리 오지까지 가서 거기서 선교사들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그곳에 왔으니까 연합이 얼마나 잘 돼야 될까요? 그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아픔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연합해야지 당연할 것 같은데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동역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 동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가끔 목사님들에게 제가 만나면 안부를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회는 잘 되십니까? 힘든 일은 없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재정이 힘들다, 외부의 핍박이 힘들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 없어서 힘들다 라고 하는 것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요, 관계가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저 요즘에 힘들어요. 가정생활이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단들이 와서 활개치고 막 어떤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든가요? 아니면 관계가 어려워서 힘든가요? 두 번째 아닙니까? 관계가 힘들면요, 모든 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힘든 경우는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자녀들과의 사이가 안 좋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깨어지면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가정이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곳이 아무리 건강하고 재정이 많고 그리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것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다툽니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역과 관계, 이런 것들은, 행복은요, 사랑할 때 느끼는 것이 행복입니다. 목사님,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 요새 살만 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다 관계가 사랑받고 베풀고 사랑해주고 라고 하는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자기를 극진하게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가끔 청년들을 보면요, 행복에 겨워서 아주 이렇게 기쁨이, 웃음이 솟아나는 청년들을 보면, 야, 누구야? 너 연애하지? 라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싱글벙글해요. 여러분들,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Yes or no?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 종과 성도들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세 번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이 세 가지가 예스 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글쎄요. 주의 종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여러분들, 그 모든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한두 사람과 관계가 나빠도요, 교회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동역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들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도 연합하여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동역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생애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동역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하나하나 나누시고 보여주시고 맡겨주시고 위임하시고 동역하기를 즐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들을 먼저 부르시고 우리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서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고 나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 나오기를 원하신다. 공동체를 멀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연합하듯이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동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신 분들은 나만 잘 살면 되지 무슨 관계가 중요하냐? 저 사람이 나빠. 그리고 공동체를 멀리하고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그 관계를 잊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2명이나 3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대화를 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70명을 파송하시면서도 혼자 한 사람씩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70명을 한 사람씩 보면 70군데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동역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역의 원리, 이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누구랑? 하나님과 먼저 동역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과 동역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가끔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왜 집사님이 기도하시죠?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친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저만 하나님과 친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죠. 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첫 번째로 둔다는 거예요. 친한 거예요. 여러분들 친한 사람이 있죠?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생각나지 않나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생각나죠? 그 사람이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 생각, 이거 하나님 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친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것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게 하나님과 신약하면서 동역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모든 시작이, 교회의 시작과 사도들의 시작이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시작됩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가 있은 다음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항상 성령이 앞서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동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도들이 보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들, 방언이죠. 방언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왜 방언을 말해야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방언을 많이 했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방언이 왜 성령 받을 때 방언이 임했다고 항상 뒤따라올까? 이것을 살펴보니까요. 방언을 왜 말해야 되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했어요. 방언은 뭐냐면은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요, 이 방언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일들을 먼저 하나님께 고하고 영으로 간구하고 영의 기도를 하고 사도들이 따라갔다는 거죠. 성령이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의 원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상하죠? 처음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해서 피드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방언을 많이 말했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을 기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도가 있고요,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어렸을 때는 몰랐거든요. 마음의 기도, 마음의 생각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내 문제를 응답해 주세요. 이게 마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영의 기도는 뭐지? 여러분들, 영의 기도는 뭡니까? 저도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영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요, 영의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기도도요, 두 가지가 기도가 있다는 거죠.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 찬송도요, 마음의 찬송, 영의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방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응답해 주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비밀을 이루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동역한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함께
사역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역한다. 너무나도 익사이트한 일이 아닙니까? 엊그저께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은 거기를 보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을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바이든 미니스트리, 트럼프 미니스트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캐비넷에 불름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죠? 대통령과 함께 동역한다고 하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대통령보다 몇만 배 위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는 건 뭡니까? 순종하고 예스! 이루어나가고 100%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우리는 다만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가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역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먼저 부른 사람들이 있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예언자들, 신약에서는요, 제자들, 사도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먼저 부른 주의 제자들을 혼자 사역하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항상 어디를 가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한국에도요,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왔죠. 그런데 그들에게 항상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각 지방마다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도 보면요,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찰스 피니, D.L. 무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요, 항상 그들의 사역을 돕는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요, 12사도들이 나중에는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들의 사역을 돕는 또 다른 주의 종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요,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데, 뷰티풀 게이트죠. 거기에 들어가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누구랑 같이 갔을까요? 혼자 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항상
짝을 이루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했다는 거지. 사도행전 3장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을 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나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서 동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있을 때 동역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다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 그것을 다 과부들, 고아들, 어려운 성도들 나누어졌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쪽에서 온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크리스찬들, 근데 거기에 있는 과부들이 경제적인 나눔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덜 갖고, 이 먹는 거가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생길 때에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 해결의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좋은 동역자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했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동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도요, 사역에 대한 욕심을 부리거나 자기 위주로 사역하거나 힘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동역해야 돼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그럴 때 사랑이 움트고요, 사랑을 나누고 그 공동체가 훈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종도 있었고요, 자유인도 교회의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더 우대해 줬을까요? 자기 주인도 와 있고 자기 종도 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종들을 가장 상석에 앉히고 그들에게 먼저 먹게 하고 주인들이 물을 떠다 주고 음식을 서빙해주는, 그것을 먹었던 종된 크리스찬들이 눈물을 흘렸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섬김의 공동체요, 동역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했을 때 바나바가 동역자였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레코멘드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갈라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또 어떤 지역을 갔더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부부를 보내주시는데 그 부부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8절에 보니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려 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야. 여러분들, 교회는요,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사람을 키워내는 일, 동역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에게 맡겨주고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역의 원리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에 임함으로 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가면요, 저 사람은 왜 그래? 목사님은 왜 그러지? 장로님은 왜 그러지? 저건 잘못된 거 아니야? 동역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사단이 틈타고요, 마귀가 틈타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마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숨 쉴 때까지 역사가 계속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동역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 공동체와 동역해야 됩니다. 동역을 이룬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곳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는데 몇몇 사람들만 한다면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서로 짐을 서로 질라래. 서로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눈물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랑이 흘러가고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와 동역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때는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좋은 의견이네요. 그런 게 있었군요.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주장하는 자세,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내 말 들어보세요.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 사도.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너무나 주장해요. 저요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변화된 이후에, 사도가 된 이후에 맡은 자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베드로 사도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나누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는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주장하면 안 됩니다. 주장을 하면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주장이 나와요. 200사람이면 200사람의 주장이 나옵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들의 그것에 맞추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마음을 모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동역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일꾼을 세우는데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것. 저 사람은 저래서 못해, 저건 틀렸어, 이렇게 하게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물을 주고, 그리고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가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하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는 동역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또 교회를 보살피는 일로 동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살피는 것, 교회 건물만 보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상황을 보살피는 일, 목회자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역자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살피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요, 이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각지에마다 저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동역해 주세요. 성도들도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눈물로, 기도로 그 성도들의 힘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들을 보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와 동역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공동체와 도역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편이 어떠며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것을 살펴야 되는지를 기도하며 살피고 그리고 힘을 모으고 같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동역하십시오. 교회의 양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보태십시오. 목회자와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맡겨준 사역에 동참함으로 교회와 동역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 7교회에 주시는 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동역한 자들, 그들이 이기는 자요,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십시오. 나아가서 교회와 동역하십시오. 그러면 이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동역을, 역사를 잃어버리면 작거나 열매가 작거나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 12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짐을 나누어지고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완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동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동역할 수 있도록 교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사람들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고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지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지인데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힘이 되게 해주시고 삶에서 동역하게 해주시고 연합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적이 동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의 지체들과 이 땅의 주의 사람들과 북녘 땅에서 아버지를 찾는 우리 북녘 믿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